자꾸만 뭐라 그러나요? 진동으로 했다가 또 켰다가 껐다가 이게 자꾸만 잊어버려가지고 그런데 열심히 꺼가지고 한 번도 얘기 없다가 어쩌다 켜놓으면 꼭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걸 여러분들 뭐라 그러는지 아시죠? 머피의 법칙이라는데 머피의 법칙. 이 머피의 법칙이란 말은 성경적입니다. 왜냐? 성경에서는 항상 부정적인 것, 네거티브한 게 우선적이거든.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일은 안 되는 쪽으로 흘러가요. 나쁜 쪽으로 흘러가요. 그걸 성경에서는 죄의 법이라 그러고 현대 물리학에서는 엔트로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좋은 것은 질서는 무질서로 가고 새 거는 헛 걸로 가고 좋은 거는 나쁜 것으로 가고 다 이 죄의 법이 지배하고 있죠. 우리는 다행히 죄의 법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놓여 있기는 하나 우리가 자주 육신을 따라 살면서 다시 죄와 사망의 법으로 놓이게 되는 안타까움이 있죠. 그러나 점점 성숙해지면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히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서 미국 국회 도서관에 세계에서 제일 많은 책이 있다 그러는데 뭐 혹자는 2,900만 권이라고 혹자는 3,500만 권이라는데 뭐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간 3,000만 권이 넘는 가량의 책이 거기에 있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책, 이게 성경. 그래서 우리가 수없이 많은 책들을 어렸을 때부터 읽고 배우고 해왔지만 우리가 가장 숙달되어야 되고 성경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냥 아는 정도가 돼가지고는 안 돼요. 그렇죠? 검수를 배울 때도 칼 조금 뭐 검법 배워가지고 정도가 아니라 아주 달인이 될 때까지 수없이 많은 반복 연습을 하듯이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어떤 분야든 누가 얘기했듯이 뭐 10,000시간을 들이면 그 분야에서 어느 정도 좀 숙달될 수 있다. 뭐 그래서 10,000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사회적으로 있다 그래요. 어떤 한 분야에 10,000시간을 투자한다 그래. 성경에도 뭐 거기에 적용해도 좋은 법칙이죠. 왜냐하면 숙달, 스킬풀이라 했어요. 아는 정도가 아니라 능숙해야 된다 그랬어요. 능숙할 정도까지 되려면 얼마나 우리에게 이게 정말 시간이 많이 투자되는가. 그래서 100%는 아니지만 성경 실력이나 또 영적인 성숙은 시간에 비례합니다. 얼마만큼 시간이 들어갔는가에 비례한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사도행전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교재를 보시면 교재 34페이지입니다. 34페이지. 지난번에 두 번째 시간까지 2시간에 걸쳐서 이제 사복음서를 살펴봤고요. 사도행전. 뭐 여기 조그만 소제목으로 나와 있죠. 행동에 나선 초대교회. 그렇죠. 처음으로 이제 구원을 받고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그 교회들이 한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얻어오는 구령해 오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 행적 사도들의 행적이 어떠했는가, 어떤 방식으로 어디에 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됐는가. 그래서 이 초기대 교회의 역사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목은 행동에 나선 초대교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도행전 1장 1절서부터 시작하는 첫 부분에 보시면 거기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처음에 부활이 나와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승천이 나와요. 그 다음에 성령의 강림이 나와요. 성령이 강림, 오순절 강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서부터 11절까지가 1장 1절서부터 11절까지가 일종의 서론인데 실제로 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놀랍게 이 책을 쓰셨는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태복음 성경의 첫 번째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은 부활이 나오고 선교로 끝나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부활 선교로 끝납니다. 마가복음은 승천과 선교로 끝나요. 누가복음은 성령 강림과 선교로 끝나요.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선교로 끝나요. 그런데 사도행전은
마태복음에 끝나는 부활과 마가복음이 끝나는 승천과 누가복음이 끝나는 성령 강림과 요한복음이 끝나는 재림을 1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설명하면서 지금부터 우리가 선교로 나아갑니다라고 선언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쓰시지 않고서는 이렇게 억지로 꿰어 맞출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성령의 손길이 우리가 봐도 이건 뭐 하나님이 아니시면 도저히 쓸 수 없는 책이다. 이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사도행전의 기록자는 누가입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다. 이방인 의사라 그랬죠. 그래서 의사가 과학자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죠. 아주 과학적인 방식을 동원해서 아주 실증적인 방식을 동원해서 기록한 책이다. 그래서 이 성경 기록을 아주 샅샅이 연구하고 뒤져서 이 유명한 변호사가 성경 기록은 정확한 역사 기록으로 일체의 오류나 거짓이 없다. 그래서 증거로서 법적으로 합당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렇게 증언한 책이 미국 이 법과대학 로스쿨의 법학 전문 대학원의 아주 기본 서라고 그렇죠? 교양 도서라고 그랬죠. 자, 이 책은 누가복음과 동일한 수신자에게 보내진 것으로 누가복음이 끝나는 그 지점에서부터의 역사 기록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누가복음은 아시다시피 이제 성령께서 오시면 너희가 기다렸다가 이제 회개 복음을 전하라 하면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사도행전이 역사 기록이 재개되고 있다. 사실 이 책은 사도들의 행적을 묘사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왜 사도행전이라 그랬냐? 그러니까 편의상 사도행전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록해 놓은 건데 그냥 편의상 사도행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실제적으로 12사도의 행적이 다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만약에 사도들의 행전이라고 하는 제목에 걸맞으려면은 12명의 사도들의 행적이 하나 둘씩 다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성령께서 하신 중요한 일들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 중 몇 명만이 어느 정도 알려졌을 뿐이니까요. 이 책은 오히려 부활 승천하신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 이루신 행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9절로 가보시면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도 계속 일하고 계신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당연히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죠. 직접 육체적으로 일하시는 건 아니지만 마가복음 16장 19절 맨 마지막 구절에 보시면 승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 이렇게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뒤에 하늘로 올려져서 영접을 받으시고 승천이죠.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시니라. 그런데 밑에 뭐라고 해서 20절에 그들이 나아가서 모든 곳에서 복음을 선포하며 주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며 승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이들과 함께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일하시며 따르는 표적들로 말씀을 확증해 주시니라. 아멘. 그랬습니다. 자, 다시 교재로 오시면 누가는 이 책을 기록하기 위해 여러 자료를 사용했으며 증거를 수집했죠. 그중 일부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것들입니다. 그렇게 본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라고 기록된 부분들은 기록해 보니까 우리란 말이 사도행전 기록에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본인이 성경 기록자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겠죠. 자, 그중 일부는 그 역시 사도 바울의 일행 중에 속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라 그러죠. 바울과 나 우리가 이렇게 했다 막 이렇게 나오죠. 예. 욥기도 비슷해요. 욥기의 저자가 누구냐 하고 많은 사람이 논쟁을 벌입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지만 욥기라는 책 안에 단서가 붙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욥기 32장인가요? 33장에 가면은 엘리우라고 하는 청년이 욥의 나이 또래의 친구 3명 말고 욥의 또래 말고 젊은 청년 하나가 나타나서 요즘으로 치면 이준석이 같은 친구가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너희 양반들 할 말 다 하셨습니까? 내가 들어보니 설득이 안 돼. 나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어르신부터 먼저 하시고 없으면 제가 입을 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딱 얘기를 하니까 그냥 노인들이 그냥 어안이 벙벙해가지고 그냥 그러면서 그냥 당신들은 욥에게 한 말이 얼마나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이고 옳지 않은 말을 했습니까? 당신들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 욥을 책망합니까? 뭐 하면서 그냥 쫙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직접 등단하시기 전에 완충지대를 마련하셨어요. 그러니까
아주 잘못을 저지르는 욥의 세 친구들에게 인간 젊은 청년으로 하여금 가서 질책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친구도 100% 옳은 건 아니에요. 그래도 이 친구는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어느 정도 객관성 있는 말을 했어요. 그렇죠. 예, 그거 좀 비슷한 것 같아. 예, 하여간 그렇다고 해서 이 뭐 젊은 사람들이 다 잘하는 건 아니죠. 이 친구도 역시 욥에 대한 잘못된 비판이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자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내가 보니 이렇게 해서 1인칭이 나와요. 그러니까 욥기를 엘리후라고 하는 이 젊은 친구가 기록한 게 맞네 하고 거기에 단서가 들어가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 우리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죠. 사도행전은 오순절날 시작된 교회의 역사를 로마 제국의 서쪽 끝까지 퍼질 때까지 기록한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서쪽 끝이 뭐냐? 스페인이죠. 당시에는 스페인인데 오늘날에는 포르투갈입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포르투갈이 독립을 해가지고 서쪽 끝은 지금은 포르투갈인데 옛날에는 한 국가였고 1400년대쯤에 와서 독립을 했죠.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울이 난 스페인에 가야 될 테니까 너희가 좀 헌금을 해달라 이렇게 하는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역사 기록에도 실제로 스페인에 간 것으로 증거들이 남아 있습니다. 뭐 그렇게 가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보내셨을 리는 없겠죠. 그래서 유럽 대륙은 다 돌았죠. 유럽 대륙의 끝부분이 바로 스페인이었죠. 자, 사도행전은 오순절날 시작된 교회의 역사를 로마 제국의 서쪽 끝까지 퍼질 때까지 기록한 것입니다. 교회는 처음에는 작은 유대인 공동체였으나 여러분 성경에 나오죠? 로마서에도 나오죠? 뭐라 그랬습니까? 첫 번째가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 바울은 복음은 첫 번째는 누구에게?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항상 유대인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 기회를 주셨죠. 그래서 처음에 시작은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유대인 제자들 12명 포함해서 자 유대인들끼리 모인 작은 공동체로 출발을 했는데 이들이 대다수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소수의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유대인 민족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바람에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로 이제 넘어갑니다. 그 넘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로마서라고 하는 책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 참 올리브 나무였던 너희가 꺾여서 참 올리브 나무가 꺾이고 이제 야생 올리브가 거기에 접붙임을 받아서 이제 정말 이렇게 열매 맺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음의 대상자가 됐다.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내용이 사도행전 28장 맨 끝 부분에 나와요. 사도행전 28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에 가면 이제 복음 사역은 유대인들에게는 이제 끝 그리고 이제 이방인들에게로 넘어가게 된 과정이 사도행전 28장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로마라고 하는 도시에 포로가 아니라 죄수의 신분으로 이제 바울이 잡혀가서 로마 황제 앞에서 카이사 앞에서 이제 이 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재판을 받는 과정이 약 2년 걸렸어요. 그래서 그 2년 동안 일종의 셋집을 얻어서 거기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다 복음을 전했는데 당시에 로마의 고관들은 전부 다 와서 바울의 복음을 들었다 그래요. 워낙 유명했고 사람들이 정말 그 변화된 삶의 모습이라든가 이런 걸 보고 아주 이 로마의 고관들 중에서 상당수가 이 복음을 받아들였다. 그래서 2년간 그러니까 일종의 연금된 상태에서도 하나님께서 귀히 쓰임을 받고 이제 결국은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계속 전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17절. 사도행전 28장 17절에 가시면 사흘 뒤에 바울이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을 함께 부르고 그들이 함께 모인 뒤에 그들에게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하면서 지금부터 쫙 간증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더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부해버렸어요. 그래서 밑으로 내려갑니다. 26절. 이르시되 이 백성에게 가서 이 백성은 유대인입니다.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듣기는 물리적으로 귀로 듣는 것이고요. 듣지 못한다는 얘기는 영적으로 못 알아듣는다는 소리고요. 그렇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한다. 그런 말 쓰죠. 왜? 눈으로 육체적인 눈은 있어서 다 보는데 영적으로는 전혀 감감해서 장님인 케이스를 얘기하죠.
구원받지 못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상태인데 27절 이 백성의 마음은 무디어지고 그들의 귀는 듣기에 둔하며 그들의 눈은 감았나니 이것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하여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마음 상태가 정직하지 못하고 정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 이들에게 영적인 눈을 가려서 영적인 귀를 막아서 결국은 백날 들어도 못 알아듣고 백날 봐도 못 알아듣고 오늘날에도 마음 상태가 하나님 앞에 옳지 않으면요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녀도 이상한 이단에 가서 그냥 둘러앉아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성경 공부도 하고 했는데 왜 영적으로 지금 눈이 안 띄어 있는 거예요. 제대로 판단을 보는 게 분별력이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마음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깨끗하게 되느냐, 그 다음에 죄를 졌다면 다시 자백하고 깨끗하게 되느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물로 정결하게 되어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마음 상태가 거룩한 상태로 깨끗한 상태가 아닐 경우 하나님과의 교제는 끊기고 마귀의 잘못된 영이 들어와서 그 사람을 이단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뭐냐? 거짓을 믿게 하는 거예요. 마음 상태가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하면 거짓을 믿게 만들어 가지고 이상한 데로 빠지는 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데살로니가 후서에 써 있어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올바른 사람 같아 여기 와 있는 거 보니까 제가 보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요 백날 얘기해도 엉뚱한 데가 있더라. 백날 얘기해도 엉뚱한 그렇게 많이 가르쳐줬는데도 엉뚱한 데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 하나님 앞에 죄 자백하고 피로 씻음 받고 말씀의 물로 씻어서 하나님 내가 깨끗하게 예수님의 말씀과 피로 정결하게 됐습니다. 이제 주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들을 귀를 주십시오. 볼 수 있는 눈을 주십시오. 저희 교회 왔다가 10년 있다가 다시 온 분이 있어요. 10년 전에는 왔는데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몰라가지고 어이씨 뭐 이렇게 어려워 그러고서 갔던데 어느 날 보니까 이게 왜 이게 이게 뭐야 하고 막 눈이 열려가지고 한 1년쯤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이제 공부를 하고 싶어서 왔다. 뭐 그런 분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해외에서도 많고 저한테 연락한 사람들.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 그러면 당신네 교회만 진리를 가리키는 거 뭐야 이거 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전혀 그런 교만한 말씀으로 드리는 건 아니고요. 제가 만약에 제 의견을 얘기하고 날 따르라 그랬으면 그건 맞는 일이지만 저는 가이드 노릇만 하는 거예요. 성경을 펴서 성경으로 해서 이거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아멘하면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믿게 해주시는 거지 제가 뭐라고 여러분을 설득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히 그러나 가이드는 있어야 된다고 사도행전에 나와요. 내시가 가이드가 없는데 내가 이사야서를 읽고 어떻게 깨닫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빌립을 보내셔가지고 하나하나 풀어 설명해 주니까 이 어린 양이 바로 그 어린 양이 예수님이시구나. 6월절에 죽으신 그분이 바로 이 어린 양이셨구나. 그걸 깨달았잖아요. 자, 그래서 28절 보니까 사도행전 28장 28절 그런즉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들에게로 보내어진 것과 그들이 그것을 들을 줄을 너희가 알아. 이게 2000년 교회 역사 아니에요.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은 귀를 막고 지금 영적인 소경이 돼가지고 하나님과 지금 멀어진 상태에 놓여 있는데 그 틈을 타서 이방인들 중에서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다라고 성경에 말씀을 했죠. 자, 다시 돌아오셔서 교제로 오시면 그래서 후일 대다수가 이방인으로 구성된 큰 무리를 이뤘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유대인들이 없는 건 아니지만 지금도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혹간이 있으나 아주 드뭅니다. 조심하셔야 될 것은 요즘에 유대인들 무리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그래서 그걸 메시아닉 주라 그래요. 메시아닉 주. 메시아를 받아들인 유대인. 근데 아닙니다, 이 사람들. 이거 속기 쉬워요. 그게 다 그리스도인인 줄 알고 그러는데 그간에 더러 예수님 제대로 믿은 사람이 있는데 아직도 율법주의, 즉 갈라디아들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래도 율법은 지켜야 된다. 이런 이단인 셈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더 이상 율법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하에 놓인다 그랬는데 왜 율법을 또 지킵니까? 율법의 저주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왜 다시 우리가 율법을 지킵니까? 다만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엎드려서 그렇죠? 은혜를 받아 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율법을 지키다니요. 예수님만이 지킬 수 있는 것을 왜가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지킵니까? 못 지키는 거죠. 자, 다시 돌아오셔서 다만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율법을 이루신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는 의미는 내가 지킨다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 우리가 의탁해서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실 수 있다. 그런 의미죠. 그런 의미에서는 율법을 지킨다는 말을 써도 좋지만 우리 힘으로 율법을 지킨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자, 다시 돌아오셔서 핵심 구절은 1장 8절 말씀. 그렇죠. 예, 우리를 증인으로 만드시겠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분석으로 들어갑니다. 조금 속도를 내겠습니다. 앞부분 되게 핵심적인 얘기를 했으니까. 사도행전은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 강조점이 다릅니다. 첫째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사람 시몬 베드로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주인공 시몬 베드로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둘째 부분은 이제 하나님의 순교자 스데반을 다루고 있고, 나머지 셋째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선교사 바울의 사역을 제시합니다. 이 세 사람을 중심으로 이 책의 세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창립. 교회의 창립을 강조함. 시몬 베드로의 주도됨. 자, 넘어가서 크게 2번으로 갑니다. 오른쪽. 교회의 발전. 이제 점점 교회가 흥왕해지는 거죠. 발전에 중점을 둠. 이것은 스데반에 의해서 주도되는데 스데반의 순교로 마무리가 되죠. 세 번째, 교회의 해외 사역에 초점을 둠. 드디어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처음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래서 이제 땅끝까지에 해당하는 그 마지막 사역의 주인공이 누구냐? 그게 바울이다 이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예. 자, 그래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에 의해 주도됨. 옛 이름이 사울이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1차 선교,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 그리고 나중에 맨 마지막에 로마에 죄수로 갇혀서 로마까지 갔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로마를 가야 돼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죠? 예,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러죠. 당시의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의 중심지, 지중해 세계, 당시 세계의 중심지였던 지중해 세계의 중심지가 로마이기 때문에 로마에서부터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야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직 로마에 안 갔어요. 그래서 미리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로마서라고 하는 위대한 책, 성경에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하는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로마서라고 하는 책을 썼죠. 왜? 하나님의 복음을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압축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책이다 보니까 그 로마서를 쓰게 되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수의 신분이지만 2년 동안 가서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섬기고 사역할 수 있게 해줘서 그 훈련받은 사람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왜? 당시에 로마의 도로망은요 유럽 전역에 깔려 있습니다. 지금도 스페인, 프랑스,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로마 시대에 만들어놨던 그 돌로 만든, 바닥에 아스팔트가 아니고 돌이에요. 돌로 마차 다니는 길을 쫙 마련해놔가지고 그 마차 속도가 요즘 자동차 한 시속 60km 정도 나가면 어마어마한 속도로 달리는 그런 아주 이 도로망을 갖춰놨었어요. 로마가. 그 다음에 언어는 당시에 소위 말하면 헬라어로 다 통일돼 있었죠. 그러니까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는 모든 선교적 여건이 다 마련된 것이죠. 하나님에 의해서. 예. 자, 그래서 이제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시작은 어떻게 시작했는가? 첫 번째, 주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위대한 임무를 위해 제자들을 준비시켰으며, 이게 선교죠. 세계 복음화의 청사진을 제시하심과 동시에 권능을 약속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의 권능이 임해야 이제 본격적으로 증인이 되겠죠.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 제자들은 마띠아를 유다를 계승할 사도로 선출했으며, 12사도인데 한 명이 지금 자살을 해버렸죠. 그래서 그를 대체할 사도를 선출했죠. 그 다음에 오시기로 약속된 성령의 강림을 기다렸습니다. 성령을 받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야 여기서부터 이제 선교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는 오순절이 충만히 이름에 때가 참에 이런 뜻이죠. 성령께서 강림하신 사건을 목격하게 됩니다. 사실 오순절은 히브리 역사에서 매년 오는 날이었으니, 자, 유대인의 7명절 중에 있던 명절의 하나예요. 이 오순절이. 그날 보리를 수확하는 명절입니다. 보리 농사를 마무리 짓는 그 날인데, 그날에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셨죠. 왜? 구약에 모세가 율법을 받은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마음에 새긴 율법, 성령이죠. 그 성령을 받는 날이 당연히 오순절이 돼야 될 건데 정확하게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셨죠. 그러니까 오순절은 일반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성령 받은 날로만 생각을 하는데 원래 유대인의 명절이에요.
그런데 그날이 보리 수확하는 날이에요. 수확. 사람들 거두어들이 복음 전해서 사람들 수확하는 거 모아들이는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알리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구약의 성도들에게. 그런데 신약에서는 뭐예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율법하에 있지 않기 때문에 마음에 새겨진 율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렇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오순절 사건이죠, 그게. 자, 그래서 이는 국민적 명절 중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새로운 방식으로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침례를 주셔서, 자, 요즘엔 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과거에 한때 하여간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오순절 교회들이 방언을 받아야 성령 침례를, 성령 세례를 받은 거다 해서 뭐 성령 세례 받으러 다니고 막 뭐 기도원에 다니고 어디 다니고 막 하여간 참 어처구니 없는 짓을 많이 했는데요. 성경 한 구절만 읽었어도 그런 짓을 안 하죠. 왜? 고린도전서, 오늘 이따 보겠습니다만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를 보이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into the body, 몸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오순절로 이렇게 몸은 형성이 되었어요.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유기체인 교회가, 주님의 몸 된 교회가 이미 만들어졌는데 그 교회 안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아래로 집어넣어요.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주님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성령 침례라고 하고, 이것을 성경에서는 교리적으로 예수 안에 있게 됐다. 즉 아담 안에 있던 자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몸 된 지체가 일부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새로운 방식으로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침례를 주셔서 교회가 시작될 때까지는 충만히 임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날이 돼서 이제 드디어 충만히 임한 셈이죠. 왜? 교회가 이제 만들어졌으니까. 놀라운 표적들이 동반되었고 이어서 수천 명이 그리스도께로 회심하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초반에 엄청난 표적들이 있었죠. 왜? 이 표적은 조심하세요. 초대교회니까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하고 막 초대교회 돌아가는 운동을 벌였어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막 표적을 뭐 기적을 막 하는데 정말 이것도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왜냐? 초대교회에서 기적과 표적이 일어난 것은 사도행전 7장까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믿으려면 반드시 표적을 요구합니다. 유대 민족은 원래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놨어요. 모세가, 아니 파라오가 나를 어떻게 믿습니까? 그랬더니 네가 들고 있던 막대기를 던져라, 던졌어요. 그래서 뱀이 됐어요. 다시 집어라, 그러니까 막대기가 됐어요. 또 손을 품에다 넣어라, 이렇게 민둥병에 걸렸어요. 다시 집어넣어라 그랬더니 완치됐어요. 즉 유대인들은 표적으로 시작한 민족이기 때문에 표적을 봐야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는 엄청난 표적을 하신 거예요. 왜? 유대인들에게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입증시킨 거잖아요. 그 다음에 사도들도 표적이 엄청 많았어요. 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걸 입증해야 유대인들이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거부한 사도행전 28장 이후로는 표적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표적은 유대인들에게 필요한데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을 제껴놓으셨는데 왜 표적이 필요해요? 오늘날 교회 시대에 왜 표적이 필요하냐고. 그래서 마귀가 이러한 표적과 이적과 이런 기적들을 일으켜서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고 데살로니가 후서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시대의 표적과 이적을 쫓아다니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알면. 그런 짓을 안 해요. 성경에 다 써 있잖아요. 그대로 읽어. 제가 다 그대로 말했잖아요. 왜 이때는 이런 게 있느냐? 아직 유대인들이 믿어야 하니까. 유대인들을 믿게 하려면 하나님은 뭐야?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이방인들은 뭐야? 지혜를 구해. 헬라 사람들처럼 철학을 요구하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철학적인 표현을 해가지고 그 너희들의 그 철학자들인 에피크로스와 이런 사람들을 앞에서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사도행전 17장에서 마르스 언덕에 올라가가지고 쫙 헬라 철학을 좋아하는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오죠. 자, 그렇다면 다시 돌아오셔서 즉시 사두개인으로 대변되는 유대인 공식 단체들은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야, 이거 뭐야? 아, 이거 저 두목이 죽었는데 왜 이 교회가 이 기독교인들이 난리법석이지? 그렇죠? 그래서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이 성령의 권능을 멈추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죠. 유럽이 뭐 순식간에 20, 30년 안에 유럽 전체가 복음화됐으니까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자, 성령의 강력한 역사 아니고서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겠어요? 유럽인들이 뭐 하는 사람인지 아십니까?
전쟁의 신을 섬기는 야만인들의 야만인. 독일 사람들 맞죠? 그냥 옛날에 그 게르만족들이 로마 문명화된 로마에 침입해가지고 그냥 막 사람 다 잡아 죽이고 막 뭐 아주 그냥 만족이죠. 야만족들이에요. 유럽인들이 원래.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더니 문명화돼가지고 세계에서 지금 제일 떵떵거리고 문명화된 국가라고 설치고 다니니 지금 사실은. 사실 뿌리로 가면은 사실은 그 사람들 흑수저인데 영적으로 보면 흑수저인데 자기들이 뭐 동양 사람들은 우리는 뭐 철학도 깊었고 막 노장사장도 있고 훨씬 깊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뒤늦게 받아가지고 영적인 면에서 뒤처진 거지. 자, 다시 돌아오시면 다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위선으로 표출된 죄가 교회의 위협이 될 뿐이었습니다. 외적인 위협은 별로 없었어요. 아무리 박해가 있어도 그냥 담대하게 뚫고 나갔는데 문제는 내부에서 썩으면 문제는. 그렇죠? 외적인 거야 그 빨리 제거하면 되는데 치료하면 되는데 안에서 썩어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이거? 바깥에서 뭐 살이 썩어 들어온다 그러면 고치면 되는데 이게 안에서 암이 생겨가지고 막 썩어 들어 이건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그렇죠? 교회의 암적인 존재는 뭐냐면 내부의 죄입니다. 그 유명한 여리고에서의 사건이 있었죠. 예, 그 아간이라고 하는 자가 내부에서 죄를 저질러 가지고 심판을 받는 장면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자, 다시 돌아오면은 그래서 시몬 베드로는 성령님께 거짓말을 한 이 탐욕스러운 부부를 하나님의 치심으로 죽게 하셨습니다. 샘플로 본을 보인 거죠. 예, 딱 본을 보여서 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끔 한 거죠. 예. 자, 뭐 오늘날에는 그렇게 지금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하시지는 않죠. 초창기에 일종의 본보기로 하신 거고요. 두 번째, 교회의 지평이 확장됨. 자, 이렇게 이제 토대가 마련된 교회가 드디어 점점 확장 일로에 다가가게 되는데 어린 교회의 박해는 스데반, 초대교회의 집사들 중에 하나인데요. 순교로 절정에 달하게 됩니다. 그는 뛰어난 언변을 은사로 받은 사람으로 대적들은 기독교를 옹호하는 그의 논리를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성경에 보니까 스데반이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 차가지고 도저히 이겨낼 수가 없었대. 얼마나 논리정연하게 얘기를 했는지. 스데반의 순교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저지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확장시키게 되었는데 순교를 당하자 하나님의 명령이 생각이 났어요. 그 전까지는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뭐라 그랬습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 그랬는데 예루살렘에서 빙빙빙빙 돌고 어디 딴 데로 갈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러 가지를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박해가 임하니까 그냥 순교하고 스데반이. 그러니까 막 전부 다 흩어져 가지고 이제 복음 전파가 이루어졌죠. 결국은 인간이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소위 말하면 이 징계의 방식을 통해서 복음 전파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들 믿는 자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흩어져 가는 곳마다 복음의 씨를 뿌렸기 때문입니다. 집사들 중에 하나였던 빌립은 복음 메시지를 사마리아로 가지고 왔고 그곳에는 교회가 세워져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교회와 즐거운 교제를 갖게 됩니다. 예전의 편견은 복음의 역동적 추세를 막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전의 편견은 뭡니까?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우리하고는 사귈 수가 없다는 거죠. 왜?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족이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방인들하고 혼인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순수한 유대인으로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는 순수하지 못한 유대인들이 많아요. 유럽에 있는 그 유럽화된 백인의 모습을 하는 유대인들의 지금 한 70%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다 순수한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에스키오나즈라 그래가지고 순수한 유대인이 아니고 진짜 골수 유대인들은 좀 동양식으로 이렇게 아랍 사람 비슷하게 생기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한 30%밖에 안 돼요. 자, 그리고 이어 교회의 가장 큰 박해자였던 다소라고 하는 도시 출신의 사울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사울을 새로운 사도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로마서 15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이방인들의 사도요, 유대인들의 사도요, 바울이 이방인들의 사도로 세워졌다라고 명백하게 로마서 15장에 나와 있죠. 자,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교회를 개방하는 새로운 사역을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서 수행했습니다. 드디어 이방인 백부장은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장교란 뜻입니다. 뭐 우리나라로 치면 뭐 중대장쯤 될까요? 유대인들은 로마의 그 군사 조직은 어떻게 짜여져 있냐면 10부장, 그죠? 뭐 50부장, 100부장 뭐 이런 식으로 쓰여 있는데 그 중에서 100명을 거느린 장교인데요. 고넬료라는 사람이죠. 누가는 뒤이어 헤롯의 박해와 죽음을 얘기하고는
이제 헤롯이 교회를 박해하고 이제 어떻게 죽게 될 것인가. 그래서 실제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벌레를 보내서 썩어 죽어 충이 먹어서 죽었죠. 사람들이 이런 데 서가지고 멋지게 연설하니까 야 저거는 사람이 아니다 신의 음성이다 와 하면서 신격화하면 그게 우상 숭배죠. 예, 김정은이도 아마 그런 식으로 아마 벌레 먹어서 죽을 수도 있어요. 잘하면 자기가 신격화하면.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해? 해가지고 그냥 벌레 한 마리가 와가지고 썩어서 죽게 되는 아주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곧바로 이방원 선교의 교두보인 안디옥으로 관심을 옮겨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박해를 통해서 예루살렘 선교, 유대인 선교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에서 이방인 선교 중심지인 안디옥,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시리아에서 터키로 넘어가는 그 코나에 기역자, 지중해 보면 기역자로 되어 있는데 그 기역자 꼭 구석지에 딱 박혀 있는 도시가 안디옥이에요. 거기서 이제 시리아 쪽, 터키 쪽으로 해서 유럽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밑에는 시리아라고 하는 중동 지역이죠. 자, 그러면 땅 끝까지 드디어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데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교사는 바울입니다. 바울은 바나바에게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에게 안디옥 교회가 이제 세계 선교를 위탁합니다. 처음에는 바나바가 리더였습니다. 이들은 안디옥을 떠나 키프로스로 갔고 섬나라입니다. 지금도 지중해에 있는 사이프러스라고도 하고 키프로스라고 하는데 절반은 이슬람교를 믿는 터키 사람들이 있고 또 절반은 동방 정교회를 믿는 그리스 사람이 있고 그래서 키프로스 분쟁이라 그래가지고 그냥 이거 뭐랄까 우리나라 남북간처럼 아직도 전쟁이 일어났다가 정전이 됐다가 일어났다 정전이 됐다 아주 이런 국제 최고의 분쟁 지역인데 거기가 최초의 유럽 선교 지역이었어요. 뒤이어 바울이 주도적 역할을 하면서 선교사역은 갈라디아로 옮겨갑니다. 터키죠.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인 선교사들이 고난을 감수하는 사역으로 교회들은 세워져 갔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피로 세워진 주님의 몸된 교회죠. 안디옥으로 귀환한 선교사들은 교회가 혼란에 빠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유대인들이 모든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만 한다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자, 보세요. 구원을 받은 사람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다시 내버리고 속박하에 놓이게 된다고 갈라디아서 5장에 썼죠.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율법의 의를 이루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하는 건데 율법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런 엉뚱한 짓을 하게 되니까 결국은 어떻게 했는가. 초대 기독교 지도자 회의 제1차 회의가 예루살렘에서 열렸어요. 다 모여라 이게 지금. 기독교 핵심 교리를 다시 확립해가지고 더 이상 이단 교리가 나오면 안 된다. 자, 그렇게 해서 사도행전 15장 11절에 보면은 결국은 뭐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절대로 할례를 포함해서 그 어떤 행위도 율법의 행위도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해서 결론을 딱 내리게 됩니다. 그죠? 네. 그래서 보니까 두 종류가 있어요. 할례를 행해야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사람들은 이건 구원을 못 받는 거죠. 그런데 더 교묘한 사람이 있어. 그게 뭐냐 갈라디아 사람들인데 그래 은혜로 우리 행위 아니야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 받아. 그런데 구원 받은 사람은 율법을 지켜야 돼. 이러고 나오니까 또 만소리 같은데 이래가지고 쑥 빠져가지고 구원을 받으면서 다시 속박하에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다시 마귀의 종로로 죄의 종로로 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예수님의 피가 헛되게 되는 거죠. 구원은 받아서 하늘 날아가겠지만 이 땅에서 예수님을 섬기라 그랬더니 마귀에게 줄줄 끌려다니면서 다시 죄 짓고 육신을 따라 산다? 이게 지금 얼마나 비참한 일이게 되냐 이거.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미국의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이 소위 말하면 독립 침례 교회도요 엄청나게 율법주의예요. 뭐 청바지 입고 오지 말아라 무슨 뭐 여자는 뭐 쇼트카트 하지 말아라. 그다음에 뭐 치마를 입지 말아라. 치마가 아니라 여자는 바지를 입지 말아라 했다가 뭐 별별 이게 다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리스도인이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없어요. 완전한 자유야. 주님을 사랑하면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렇죠?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라. 사랑 없이 율법으로 하게 되면 그게 뭐예요? 다시 노예가 되는 거죠. 율법의 노예가 되는 거죠.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대표단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 회합을 갖고 이 문제를 종결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이로써 모든 이방인 신자들은 유대교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더 이상 율법이 아니다. 결론이 났습니다. 자, 바울의 두 번째 선교 여행은 슬픈 사건으로 시작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는 그와 바나바가 첫 번째 선교 때 그들을 버리고 간 젊은 요한 마가. 요한은 히브리 이름이고 히브리식 이름이고 마가는 로마식 이름입니다. 라틴어로 된 이름이 두 가지씩 있어요. 우리나라 일제 시대하고 비슷해요. 이제 일본식 이름 하나 있고 한국식 이름 하나 있고 뭐 이런 거 비슷한 거예요. 자, 이 문제로 인해 바나바와 갈라선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첫 번째 선교 여행 때 세웠던 교회들을 재방문합니다. 제대로 믿고 있는지 지키고 있는지 지속하고 있는지. 그래서 성경에서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 사도행전에서 컨티뉴에 믿음에 지속적으로 붙어 있는가? 그 후 서쪽으로 이동하여 드로아로 가게 됐는데 그곳에서 그는 마케도니아의 부르심으로 알려진 환상을 보게 되고 결국 유럽에 그리스도를 소개하게 됩니다. 자꾸만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자꾸만 막어요. 알고 보니까 방향이 잘못됐어. 성경에서 하나님의 방향은 항상 동에서 서야, 동에서 서. 동에서 서로 가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이걸 거꾸로 서에서 동으로 가니까 성령이 막았어. 그랬더니 서쪽에서 마케도니아에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시오 하고 불러서 그쪽으로 갑니다. 즉 서쪽으로. 그래서 유럽 선교가 열렸고 그래서 서쪽으로 돌아서 미국을 건너서 서쪽으로 우리나라까지 온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방향은 수많은 증거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동에서 서로 역사하신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도 동쪽에서 서쪽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 예, 성경에서는 그게 이유가 뭐냐? 그건 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왜 동쪽 서쪽인가는 증거로서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그 유명한 나폴레옹이 모든 전쟁에서 이겼지만 동쪽으로 이동하다가 모스크바에서 속된 말로 아주 쑥대밭이 돼버렸죠. 동쪽으로 이동해서 전쟁한 사람 거의 다 졌어요. 역사에 보면. 자,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밑으로 내려갑니다. 이로써 마케도니아와 그리스의 빌립보, 그 다음에 데살로니카, 베레아 그리고 고린도 교회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급히 돌아가는 가운데 에베소를 잠깐 방문하게 되는데 이 도시는 후일 제3차 선교 여행에서 큰 사역을 이루게 될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두란노 서원이라는 그 장소를 하나 얻어가지고 여러분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도 출판사 하나 있죠. 그런데 사실은 두란노는 이방인 철학자, 소크라테스 같은 철학자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당시의 철학자들은 월세 하나, 장소 하나 얻어가지고 월세로 장소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서 자기 사상을 막 가르쳐. 그래가지고 돈 받고. 그래서 이걸 아카데미라고 그래, 아카데미아.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그냥 사설 강습소야. 당시에는 철학자가 그냥 이 떠돌이 강사야, 떠돌이 강사. 오늘날 괜히 뭐 대접받고 그렇지. 떠돌이 강사 가지고 내가는 이렇게 생각한다. 인생이란 이렇게 생각한다 하면서 막 가르치면 야, 맞는가 보다 하고 모여가지고 세력이 커지면 막 이만희처럼 막 돈도 왕창 벌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냥. 별거 없어. 예. 근데 잘됐다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딱 해놓는데 그게 두란노라고 하는 철학자가 세운 거예요. 그래서 두란노 학당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바울이 복음을 계속 성경을 가르쳐가지고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위대한 역사를 일으켰다. 그래서 두란노란 말이 좋은 뜻으로 들리지만 실제로는 이방인 철학자 이름이에요. 네. 자, 다시 돌아오셔서 바울의 3차 여행은 에베소서의 체류를 제외하고는 주로 전에 세워진 교회들을 가르치고 굳게 하고 권면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서쪽에 위치한 중요한 도시로 바울이 자신의 마지막 선교 여행에 상당한 시간을 보내게 된 곳입니다. 그렇죠. 이곳에는 강력하고 부흥하는 교회가 세워져 주변 지역의 복음화의 교두보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바울은 유대인들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이들은 그의 성공과 복음 전도를 시기하였고 그를 붙잡아 결국은 바울이 죄수로서 지루하고 긴 그리고 위험한 로마로의 항해를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바울을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재판관님 왜 그러니까 저는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저는 황제에게 제가 항고하겠습니다. 마지막 당신 로마 시민권자야? 그런 좋은 거 그 귀한 걸 어떻게 땄으니까 난 원래 로마 시민으로 태어났으니까 야 나는 돈을 얼마나 주고 이거 뇌물 써서 사는데 야 이 대단한 사람이네. 알았어 황제한테 가서 권리다. 로마 시민의 권리는 황제 앞에서 재판받을 권리가 있으니까 가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로마 시민권도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어요. 세상에 내가 뭐 높은 사람이다 그러면 지위도 활용할 수도 있는 거고 지혜롭게 또 나의 물질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로마 시민권의 자로서의 덕을 톡톡히 봤죠. 자,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도 오히려 이로 인해 당시의 유력자, 아까 말씀드렸죠. 고관, 유력자들 앞에서 담대하고 권능이 있는 증언을 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로마의 고관들이
당시에 뭐 키케로의 사상이고 뭔 사상이고 뭐 철학이고 뭐 이런 거 다 배워봤는데 하나도 쓰잘데기가 없어. 근데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니까, 고관들이니까, 비상한 사람들이니까 바울에게 복음을 딱 들으면 그냥 탁 헷가다 가면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죠. 그죠? 고관들이 우리 집 하인들 오늘부터 다 교회 가라.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또한 이 투옥 기간 중 신약 성경 중 일부 위대한 서신도들을 쓸 게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마지막 사도 바울에게 또 성경 쓸 기회를 주신 거죠. 사도행전은 감옥에 갇혀 있는 그는 로마에서 가택연금 상태로 있었으나 그리스도의 묶인 대사로서 죄의 요새에 대한 강력한 공격을 진두지휘하고 마귀를 공격했죠. 있었는데요. 바울의 모습을 뒤로하고 막을 내립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이 사도행전을 잘 알고 있어야 서신서들 또한 잘 이해할 수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이렇게 해서 사도행전 전체를 아마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머릿속에 쫙 집어넣을 수 있었겠죠.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복음의 시작이 아니고 신학입니다. 신학. 복음의 신학. 이거 잘못 썼어요. 고치세요. 139페이지 위쪽에 로마서 신학. 복음의 신학. 자, 사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들과 그 다음에 그분의 말씀들, 사역들을 기록한 역사서죠. 역사 기록입니다. 그 다음에 그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들을 세웠는가, 그것이 또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역사서입니다. 그렇죠? 역사서는 사건을 기록한 거예요. 우리나라 이조실록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서는 교리라고 뭐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 역사를 통해서 사도행전에서 세워진 교회들이 진리로 붙들고 있었던 핵심 교리가 뭐냐, 무엇을 믿고 무엇을 근거로 해서 신앙생활을 했느냐, 그 신앙생활의 원리가 뭐냐, 원리를 알아야 그 다음에 실제적인 행동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기본 교리, 원리, 이거를 우리가 닥트린이라고 하는데, 이 교리를 이제 사도 바울 서신서에서 우리에게 잘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첫 번째 목적을 뭐라세요? 구원, 그 다음에 교리예요. 왜?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교리를 알아야 돼. 진리를 알아야 돼. 그래야 속지를 않아. 그렇죠? 안 흔들려. 확고부동하게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진리를 믿는 거니까. 그런데 교리 공부를 안 하고 그냥 교회 와가지고 난 구원받고 하늘나라 간다. 그래가지고 막 그때부터 뭐 봉사도 좋아요. 열심히 봉사하고 뭐도 하고 그다음에 친교도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성경 하나도 모르는 거야. 이래가지고서는 나중에 다 무너져요. 다 무너져버려요. 그래서 반드시 교리 교육을 해야 되는데 마귀가 얼마나 교활하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앙케이트 조사를 하면요, 교리 그러면 적어도 70에서 80%가 뭐예요?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네거티브. 왜? 교리 첫째 골치 아프다. 둘째 교리 논쟁 싸운다. 셋째 저 잘났다고 그런다. 뭐 이런 거야 다. 그래서 교리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교리가 이렇게 훌륭하더라 했더니 교리란 말이 네거티브 하니까 성경에서 교리를 개역 성경에서는 전부 교훈이라고 고쳐놨어. 예수님의 교훈. 교훈하고 교리하고는, 교리는 이건 진리예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교훈은 뭐 가끔 바뀔 수도 있지. 상황에 따라. 그렇죠. 그래서 교리라고 하는 단어가 빠지면요,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교리란 말을 거의 다 빼놨어요. 사도행전. 킹제임 성경을 제외한 다른 성서들에서. 그래서 성경의 첫 번째는 진리. 교리란 말은 특정 주제에 관한 진리를 교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령에 관한 진리, 그러면 그걸 성경론이라고 하는 교리예요. 교리하고 진리가 그러면서 포괄적으로 진리, 그러나 주제별로 우리가 교리라고. 자, 그래서 그 교리서가 바로 로마서부터다. 그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러기 전에 성경 전체에 대한 개요를 조금 한번 이렇게 좀 구조를 살펴보고 갑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39페이지. 로마서 개요를 살펴보기 전에 신약의 여러 책들 간의 관계를 훑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도표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도를 한번 보는 거예요. 쫙 보고 그다음에 그래, 내가 오늘 북촌에 가서 좀 옛날 조선 시대를 구경 좀 해야지. 그 대신 전체 구조를 알잖아요. 강남으로 가면 21세기 대한민국을 볼 수 있고, 1, 2세기의 조선을 보려면은
저 15세기의 조선을 보려면은 북촌이나 뭐 가회동이나 이쪽으로 가야 된다. 뭐 이런 거. 성경도 마찬가지. 자, 보세요. 신약의 책들의 분류 27권이 어떻게 분류가 되느냐. 첫째는 나레이션, 기술의 역사 기술 5권의 책이죠. 두 번째는 설명이에요. 교리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둘로 나눠져 있어요. 바울 서신이라는 게 있고 일반 서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부터 나머지 서신은 일반 서신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바울 서신이라고 그러고 맨 마지막에 계시록은 따로 이제 종결, 성경 전체의 결론이니까 종결. 그런데 거기 보면은 교회들을 대상으로 해서 쓴 게 9개, 개인, 디모데라든가 디도라든가 이렇게 개인을 대상으로 쓴 게 4개, 그 다음에 일반 서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계시록을 7교회에 보내는 서신도 나오죠. 그러니까 계시록을 서신서로 간주하게 되면 949로 돼요. 그렇죠. 바울이 교회에게 쓴 편지 9개, 일반인들 개인에게 쓴 편지 4개, 그 다음에 일반 서신 9개. 그래서 신약 성경이 머릿속에 쏙 들어와. 949구나. 교리서는 949. 이해가 되죠? 예,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암기를 위해서라면 우리는 계시록을 서신서로 이렇게 빠져 있네요. 서신서로 간주해 볼 수 있습니다. 서신서란 말 집어넣으세요. 서신서로 간주하면 일반 서신이 9개가 된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교회에 보낸 서신서 9서신, 그 다음과 4개의 목회 서신 및 개인 서신, 그리고 뒤이어 9개의 일반 서신을 갖게 되어 949라는 도표로 쉽게 암기할 수 있습니다. 아, 신약 서신서는 949로 되어 있구나. 각각 9개로 된 교회 서신과 일반 서신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은 유사점과 차이점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왜 똑같은 서신서인데 하나는 바울이 기록했고 후에 히브리서부터 뒤에 나와 있는 것은 바울 서신이라고 안 하는가? 두 부분 모두 핵심 교리서. 자, 바울 서신 9개 중에서 교회에 쓴 그 9개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교리서가 로마서입니다. 일반 서신에 있어서 가장 기본 교리서는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작하는 게 교리서예요. 여기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예언으로 마무리됩니다. 맨 마지막은 항상 재림 교리가 끝나잖아요. 재림으로 모든 게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는 뭐예요? 재림으로 끝나요. 마찬가지입니다. 뒤에 그 유다서도 마찬가지, 계시록도 마찬가지. 그래서 마무리가 되죠. 이 두 부분은 특정한 그룹에게 보여지는 바, 교회 서신은 이방인들에게, 둘째 부분은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 보낸 거냐,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을 주로 대상으로 한 거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고, 이방인들에게 보낸 거는 교리가 7대 그다음에 실천이 3 정도 되고,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일반 서신에는 교리가 3, 행실이 7. 그래서 일반 서신을 잘 안 읽으려고 해요. 왜? 요구사항이 많어. 교리는 적고 그냥 행실이 많어. 그렇죠? 예. 실천하지 않으면 그건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믿음도 아니다. 막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속된 말로 그냥 부담스러운 얘기가 너무 많은 거야. 일반 서신에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반 서신을 슬슬 피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면 이게 중요하지. 왜? 머릿속에 잔뜩 넣으면 뭐예요? 그 다음에 실천해야 될 거 아니야. 킹제임 성경 믿어? 신학원 다녀서 공부도 배웠어? 몇 개 배웠어? 100개 배웠어? 또 몇 개 실천하냐? 한 10개쯤. 야, 나는 20개 배웠어. 난 15개 실천하고 있어. 그럼 뭐야? 너는 100개 배워서 10개 실천해? 너보다 내가 낫지. 하나님께서 너를 평가하니 나를 평가하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알아? 하면서 막 그러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기형하지, 기형하. 머리가 지금 엄청 커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저 얘기하는 거예요. 저 얘기. 제가 봐도 형제님은 아는 게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그게 탈이에요, 제가. 그렇잖아요. 아는 것만 내 실천이 별로 안 되잖아. 왜? 또 알려고 또 공부를 하니까. 그랬더니 그래서 형제님 뭘 공부를 해야 가르칠 거 아닙니까? 그 말도 맞는 말이에요.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가 나한테 들어온 게 있어야. 그 책을 그래서 책방에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모니터링해서 한 번 가면 서너 번씩 꼭 사는 이유가 뭐냐면 뭐가 들어가야 나올 거 아니에요. 재료가 들어가야 투자가 돼야, 그죠? 투자가 없는데 어떻게 생산이 됩니까? 경제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은. 그런 의미에서 약간 뭐 저는 약간 그 책 읽는 것도 하나의 실천적인 요소가 되긴 되는데요.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멋있어요. 이론을 강조하는 바울 서신 9개, 일반 서신 9개 다 균형 맞춰가지고 여기는 실천적인 것이 70%, 여기는 이론적인 것이 70%.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하나님은 아주 균형 잡히신 분이야. 근데 인간은 균형 잡힌 사람을 본 적이 없어. 저 사람 그냥 말은 참 잘해. 그런데 그냥 행실은 없어. 근데 저 사람은 그냥 너무 성실하고 일을 잘해. 근데 정말 머리가 너무 나빠. 야, 이거 정말 균형 잡힌 사람이 없어, 별로. 두 가지를 다 갖춘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겸손하는 거야. 인간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자, 다시 돌아오셔서 속도를 좀 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바울 서신 중 교회 서신에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첫 번째가 로마서니까 이 서신서들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근거에서 틀이 갖추어진 것이 분명합니다. 자, 디모데전서 후서 3장 16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교리, 그 다음에 책망, 그 다음에 바로잡음, 그 다음에 완전함에 이르는 훈육, 네 가지야. 그런데 성경도 그런 순서로 배치가 돼 있어. 보세요. 교리와 지침, 로마서. 책망, 실제 삶에 있어서의 실패에 대해 고린도 전서 후서에서 얼마나 많은 실패가 나왔습니까? 그거 바로 잡아줘야 돼요. 그게 누구예요? 갈라디아서. 교리적 오류. 너 뭐가 어째? 믿고 나서 율법을 또 지켜야 된다고? 말이나 되는 소리래. 은혜로 살아야지. 그리고 싹 바로 잡았죠. 그렇죠? 정확하죠. 그 다음에 교리와 지침, 에베소서. 교회란 무엇인가? 보이지 않는 주님의 몸된 교회, 영적인 쫙 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교리를 가르칩니다. 책망, 실제 삶에 있어서의 실패에 대해서. 보니까 빌립보 사람들이 뭐 서로 다투고 막 싸우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뭡니까? 순두개하고 누구하고 두고 봐. 너희들 왜 이렇게 싸우냐 하면서 한 마음을 품어라 하면서 막 사도 바울이 야단친 장면이 나오죠. 전부 우리 교회에서 생활하는데 다 드러나는 겁니다. 바로잡은 고의적 오류, 골로새서. 여기에 보면은 약 4가지인가 5가지 종류의 이단이 나와요. 그래서 이단 척결서, 이게 골로새서예요. 이 세상에서 나오는 모든 이단을 설명하고 있는 책이 골로새서 2장에 보면 다 나와요. 무슨 주의. 그래서 바로 잡아줘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재림 교리는 뭐예요?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 교리와 지침. 그냥 재림으로 딱 끝나잖아요. 그래서 이를 통해 우리는 바울이 중심을 이루는 세 서신을 기록된 바, 그게 로마서, 에베소서, 골로새서죠. 데살로니가 전후서죠. 이들은 교리와 지침을 제시해 줍니다. 로마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신비를 강론하며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의 교회의 신비를, 그리고 데살로니가서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신비를 설명합니다. 데살로니가서는 쓰여지기는 제일 먼저 쓰여졌으나 맨 마지막에 놓여졌습니다. 왜 이렇게 편집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재림이 교리적으로 맨 마지막에 오는 게 올바르잖아요. 순서로. 이후에는 다른 교회 서신서는 없는 바, 이는 더 이상의 높은 교리가 없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드디어 예수님께서 왕으로 등극하시면 모든 것은 끝나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인류 역사의 종결, 그게 바로 재림이잖아요. 종결을 다루었기 때문에 더 이상 교리적인 얘기가 나올 필요가 없어요.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쓸 당시 로마에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쓴 거예요. 너희들 정말 보고 싶다. 어떻게 복음이 너희한테 들어가서 너희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한번 내가 가서 보고,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러한 많은 은사들을 너희에게 줘서 너희들도 영적으로 다 성장하고 부흥하고 제대로 확고하게 신앙생활하도록 내가 돕고 싶다. 이게 로마서를 쓴 이유예요. 로마에 가고 싶은 이유. 대접받고자. 야, 내가 유럽에서 지금 너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지 알아? 로마 너희들 어떻게 건방지게 날 초청도 안 하냐? 뭐 이러고 막 가가지고 점령군 노릇하려고 하고 막 이러면 안 되고요.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많은 것들을 나누기 위해서, 그리고 너희의 믿음 때문에 나도 믿음이 좀 확고하게 막 그냥 세워지고 이렇게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다. 자, 그러나 그는 기회가 주어진 대로 갈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앞부분에 써놨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가 예루살렘을 마지막으로 방문하기 전 사도행전 20장 3절에 언급한 3개월 기간 중에 이 3차 기간 선교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썼습니다. 고린도 16장 1절을 이제 로마를 방문하기 직전에 마지막 3차 여행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썼다 해요. 그래서 뭐예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이야, 하나님의 복음이 이렇게 깊이가 있구나. 아유, 바울 빨리 좀 와서 우리에게 설명 좀 해주고 좀 로마서 강해 좀 해달라 이 말이지. 이렇게 된 거죠. 막 기대감과 갈망함을 갖겠죠. 그렇죠? 로마서를 한 번 읽은 사람이 이걸 더 배우고 보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면 그거 이상한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도 알다시피 로마에서 복음을 선포하고자 했던 바울의 그 큰 야망은 기대하지 않은 방식으로 죄수로서 성취되었습니다.
멋지게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겸손하라 그런지 쇠사슬에 묶인 채로 끌려가가지고 정말 마음이 얼마나 겸손한 채로 가르쳤겠습니까? 로마서의 핵심 어기는 율법, 모든 의로운 믿음, 죄, 죽음, 그리스도 안에 육신, 정가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금하신다 등등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행하시던 때의 일들, 즉 사건을, 사실들을 보여준다면 바울 서신은 그 의미를,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해석이란 말이에요. 해석. 그렇죠. 돌 김용옥이라고 하는 사람이 탁 나와서 나는 세상을 해석하는,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나는 해석하는 사람입니다. 동양 고전을 난 달통한 사람입니다 하고 엄청 폼 잡았는데요. 그건 다 가짜예요. 사기꾼들이에요. 왜? 성경에 써 있어요. 해석자는 뭐예요? 하나님이시다. 창세기 40장에 해석자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다니엘서에서도 성령께서 해석하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열어 해석해 주지 않았습니까? 해석자가 누구이냐 하고 성경은 질문합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난 모든 것의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해 주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아버지, 아들, 성령님이시고 그 성령님께서 세 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만 해석을 합니다. 동성애가 죄입니까 아닙니까 하면서 지금 뭐 차별금지법 가지고 뭐 난리법석을 치는데요. 하나님 말씀 평은 딱 해석이 됩니다. 더 이상 따지도 말고도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근데 제가 아는 사람 중에는 손봉호가, 손봉호. 야, 철학에서도 제일 어렵다는 그 후설의 현상학과 임마누엘 칸트를 그냥 달통한 사람이라고 알려졌는데, 이분이 쓰신 책을 보면은 나는 누구인가를 포함해서 약간 아주 쉽게 책을 잘 써요. 예. 근데 이분이 뭐라는지 아세요? 성경 앞에서는요, 인간은 아무 얘기가 필요 없대. 성경 딱 읽고, 아멘. 순종할 마음을 주십시오.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성경을 읽고 자기가 보이는 반응이래. 어휴, 당신 같은 똑똑한 사람이 해석을 해야지. 해석은 무슨 해석? 성경은 해석할 게 없어. 사랑하라 그랬는데 사랑하면 되는 거지. 사랑이가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이 있어? 사랑은 자기 희생이지 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고 뭐예요? 성령께서 다 해석해놨어. 성경에 다 해석해놨어. 성경 몇 구절만 찾아보면 다 해석돼. 순종하면 그만이야. 야, 근데 다시 봤어요. 저 사람이 철학자에서 성경을 엄청 비비 꼴 것 같은. 무슨 소리? 성경 딱 피면 그냥 아멘하고 끝이래 자기는. 아주 정말 우리나라 기독교 원료 중에 욕 안 먹는 크리스찬 몇 명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 그래서 그나마 다행인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도 손봉호 교수는 크리스찬이지만 존경할 만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다시 돌아오셔서 의미를 제공한다. 사실을 써놓고 의미를 제공하는 게 서신서예요. 로마서에서 우리는 바울에 의한 복음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에는 다른 서신서들을 다 합한 것보다 더 많은 구약 성경 인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랬다, 이루어졌다, 이랬다. 얼마나 많겠습니까? 무려 70번. 이와 같이 바울은 복음 메시지를 모든 시대에 걸쳐 동일하다. 구약에 이미 다 예언된 게 복음이야. 갑자기 드러난 게 아니야. 다 하나님의 요즘 뭐 무슨 영화에서 나왔다면서 다 너는 계획하는 바가 있었구나 뭐 그랬다면서요. 그게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을 다 써놨다고 계획해 놓으셨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인간의 세포의 구조 DNA 이 그 제놈 프로젝트 할 때 제놈까지 그 모조리 다 계획돼서 하나님이 다 해놨다고 시편 139편에 써 있어요. 그걸 발견하고 뭐 어쩌고저쩌는데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첫 번째 100% 완전한 설계와 계획하에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All the counsel of God,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내가 너에게 알려줬다. 그런데 참 복음만 들으면 되는데 복음 첫째 주도 복음, 둘째 주도 복음, 셋째 주도 복음, 1년 내내 복음, 10년 가도 복음만 듣고 그게 구원파의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성경에서는요 그런 어린애들에게 젖 고만 먹여라, 토한다. 젖 고만 먹여라, 빨리 밥 먹어라. 지금 그래야 성장한다. 바울은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영원부터 영원 후까지, 영원 전부터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 예수님은 뭘 하셨을까? 성경에 잔뜩 나옵니다. 그것부터 영원 후까지 하나님 무슨 일을 할 것인가까지 다 안 남기고 난 다 가르쳐줬다.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 복음 한 번 듣고 깨닫고 구원받으면 되는데 그 복음을 더 잘 공부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최소 5년 다녔으면 이제 복음 그만 들어야죠. 그거 왜 또 들으려고 그래요?
지금 5살짜리가 엄마 젖 먹겠다 그러면 말이 되겠어요? 단단한 음식에 스킬풀하게 달통하도록 열심히 하라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어려워서 교회 못 다니겠네. 이게 교회야 학원이야. 그래가지고 어떤 분은 그러세요. 교자를 가르칠 교자를 쓰잖아요, 원래 교회 할 때. 이거 잘못됐다고. 사귈 교자를 써야 된다고. 그럼 교회 와서 뭐 연애만 하라고? 나 참. 그리스도와 연애하는 건 좋아. 근데 가르침이 첫 번째예요. 예수님이 가르치셨잖아요. 우리 배우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안식을 주리라. 그 다음 뭐예요?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예수님이 가르쳐줄 게 지금 얼마나 많아요. 그것도 다 무료야. 평생 교육이야. 이거 그렇죠. 제가 옛날에 성경 배우고 싶을 때는 누가 이렇게 성경 가르쳤으면 난 벌써 갔었을 거예요. 근데 저 이렇게 해서 책으로 막 뒤지고 해가지고선 저희 이거 신학원 시작한 지 지금 한 10년, 15년 된 것 같은데요. 20년쯤 됐구나. 20년. 여기 최대로 모인 게 30명이에요. 30명 넘어간 적이 없어요. 신기하죠? 네. 어떤 사람이 와서 탁 오늘 와서더니 왜 그러니까 제가 좀 신뢰가 안 갑니다. 뭐가 신뢰가? 최소 300명은 넘어야 그게 무슨 신하고 좀 뭐 이렇게 되지 말이야. 그냥 20명 여기 몇 명 안 되는데 난 불안해 죽겠어요. 그냥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모르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가 진짜한 대로 가세요. 어디서 잘 가르치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푸는 가이드 역할을 하니까 뭐 훌륭한 가이드 있으면 가보시라고. 불안하는데 어떻게 붙잡고 있겠어요, 그죠? 진리에 대해서 그렇게 열린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깨닫는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성경이 깨달아진다는 얘기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10분 쉬고 7분 정도씩 15분에 모여서 마지막 이제 드디어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이게 세 개를 쪼개서 해야 되니까 조금 속도가 빠를 것 같습니다. 원래 개론은 아주 짧게 할 수도 있고 아주 길게 할 수도 있는데 이걸 좀 적절하게 엑기스를 넣고 조금 보완하고 하려다 보니까 시간 조절이 조금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가 우리 15분에 모이겠습니다.